말씀은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본문은 제가 준비해 봤네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4면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 찾은 줄 알고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히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고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오늘 20절 말씀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 두 말씀에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 그리스도인 화평의 일꾼, 평화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은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여기 전하는 말씀은 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 어디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사람 머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죠? 저도 좀 여담입니다만 많이 듣고 많이 읽는데 또 그러면 또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데 그것 때문에 좀 아쉽고 안타깝고 또 좀 세상적인 얘기가 좀 속도 상하고 그러는데 또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결론은 딱 하나 미리 내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루시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일일이 다 센다면 셀 수가 있겠어요? 워낙 많으니까 다 셀 수 없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평화와 행복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달쯤 됐나요? 요즘 최근에 저희 스승이었던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영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만났는데 그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니 해도 목사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활을 목회도 그렇고 목사님이 행복해야 되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하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다른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선물 중에 하나가 평화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와 복을 주셨고 평화와 복을 유지하도록 도우신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짧게 두 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서 살게 하셨나요?
에덴에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면서 어떤 죄악을 두지 않으셔서 딱 하나씩 빼는 거는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해라. 뭐 따먹든지 그때 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에서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선악과 나무만 안 따먹으면 선악과 나무 실과만 안 따먹으면 되니까 그 나머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는 뭐 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해치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이게 오늘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창세기 3장, 4장을 여기 쭉 한번 이제 짧게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그것도 잘하는 인간이 아니고 범죄한 인간이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것도 어쩌면은 인간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한 인간이 제일 처음에 무화과 나무 이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치마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오래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니까 우선 철이 좋으니까 뭐 거치장스럽고 또 불편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옷을 다 지어주고 그걸 입혀주시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나무나 이런 거 걸려도 살 같은 게 상처는 덜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외부적인 그 피해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했고 또 이제 뭐 벌레라든지 뭐든 그런 거에서 물리어서 상처가 일어나는 또 좀 적어지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기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데 그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신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거잖아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한마디 정리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결국은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그 인간들에게 안정과 자유를 주기 위한 또 평화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불안을 극복하고 그냥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 그리고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만 받자 가인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났는데 성경 그대로 하면 어쨌든 가인은 누군가의 자기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폭력을 당할 수 있고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이 뭡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 무슨 편지 성경에 기록되는데 어떤 표를 주고 그걸 내밀면 그 누구도 가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조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또 어떤 증표는 그의 생명도 지켜주겠다. 그의 안전도 지켜주겠다. 다른 말은 가인에게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 자유, 그리고 소망을 주시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들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까지라도 이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행복을 받아서 내 속에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도 기쁘셨고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인간에게도.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다시 얘기합니다만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 형제간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아벨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인의 의 때문에 아벨의 가정,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그의 아버지인 또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가정에 비극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를 잃어버린 그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또 가인과 아벨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 그렇게 장담하고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움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파트에 문이 걸려지는 그리고 어떤 한 집에 대문을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닐 거라고 여겨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 대면은 좀 시골이니까 그거는 좋은데 도시가 보세요. 사람이 들어없던 지문이 꽝꽝 잠겨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도시근 교회에도 살아보고 학교 다니는 도시에도 있어 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늘 지문이 잠겨 있어요. 제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지문이 늘 잠겨 있어. 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만큼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고 평화를 잃은 이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나열을 보면 계층 간에도 예를 들어서 노동자와 경영자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들 이런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심하게 전쟁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런 모습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일찍 평화를 주고 설사 실수했을 때에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그 불안한 모습,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어느 순간에 침투한 그 욕심들 때문에 그리고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채우다 보니까 결국 인간 사이에 평화는 사라지고 다툼과 갈등, 심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면에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면에도 이들 욕심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 은혜와 복이 계속되는 자유, 행복,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이 많고 계속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는 인간들에게 평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서 결국 인간 사이인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죄 문제를,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들과 평화로울 수 있고, 이웃과 평화로울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심지어는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하나님 이걸 중보의 사역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평화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해주고, 또 그걸 근거로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내 자신은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줬으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평화를 나눠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를 나눔으로써 세상이 그 옛날 하나님 창조하신 당시에 에덴처럼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또 그 명령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평화의 분들이다. 그리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평화의 분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 가족에게 나눠주고, 친지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는 이 평화를 그들도 맛보고 누리게 하며, 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롭게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만들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화목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그들 진정한 평화의 일꾼이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평화를 나누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되시고 평화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일찍이 평화와 행복을 주셨던 주님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 자유와 평화를 공급해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정말 큰 사랑,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랬지만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흑암의 권세라고 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의 의지가 따랐던 의지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간에 어쨌든 마귀와 어떤 마귀에 속한 권세들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는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특징, 천국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평화와 행복,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이제 비록 제일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지만 그래 결국은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내가 세상의 평화를 나눠주고 이 세상의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는 나를 흑암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옮겨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께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확신하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말 속에 순종도 있잖아요. 순종 어떤 걸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 성경에 보면 순종과 믿음이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는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 맡긴 다음에 그 주님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사람의 평화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평화의 우리들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평화의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화의 분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따른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배운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지금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배우고 그다음에 배워서 예수님에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들이 익숙해져 나도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고 익혀서 체득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말로 실천하고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익힌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다음에 자연스러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 만유의 근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겠다.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시작돼요. 선도, 사랑도, 진리도 다 예수님에게 시작되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근원이 되시다. 그래서 이 만유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시작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머리는 중심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까 근원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머리가 중심이란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게 손 따르고 발 따르가 아니라 손이 움직일 때 머리가 어떤 지시를 내릴 때 그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일 때는 또 발이 머리에서 지시가 떨어질 때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또 이제 성경은 우리 성도들 가리켜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성도는
이 교회 그 사람의 몸에 몸 중에 입에 붙은 것이야. 입에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성도는 뭐 사람의 몸을 위한 다리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또 발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뭐 허리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몸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 머리를 향해 있어야 되고, 머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뭐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도 뭐 상황적으로도 뭐 또 어떤 살아온 모든 것, 지적 능력 뭐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붙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교회의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어떤 분은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우리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좋은 신앙을 서적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생각, 그것을 따라 그대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명령, 예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화의 때를 이루는 평화의 인물이 되어주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얘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까 이 본받는다는 말도 이제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나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했던 생각을 나도 그대로 품고,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나도 그대로 갖는, 그런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제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 고백서인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의하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스승이고 모범이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이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라고 했어요. 모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삶의 방향과 모습과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춰놓고 나처럼 살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것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신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웃에게 평화를 주셔서 헌신하신 봉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좀 잘 알고,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를 이용하고 가슴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같은 마음을 내가 구체적으로 품고, 그냥 아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 같은 말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본받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또 때로는 이 평화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함으로써 이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다 정리해도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때로 고난이 따른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 늘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실수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러주셔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이제 그런 전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일꾼을 세우신 주님이 감사하면서 평화를 일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